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우리는 살면서 결정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순간을 자주 만납니다. 직장에서의 상사나 은행의 대출 심사관, 혹은 교회 재직회나 공동의회 등에서의 허락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도장 하나, 결제 사인 하나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의 결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높은 사람이 막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방 제국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포로민 출신의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긴 조서를 내립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에스라는 그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7장 9절과 28절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왕의 조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왕이 에스라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자라고 공식적으로 칭하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허락합니다. 13절에서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는 단순한 허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공식적인 승인을 의미하며 에스라의 사역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방 왕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에스라가 똑똑해서일까요? 아니면 에스라가 로비를 잘 해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27절 말씀에서 에스라가 직접 고백을 합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왕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주권자다라고 말하지만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길을 가로막는 왕이 있습니까? 직장 상사나 가족의 반대 혹은 거대한 사회적인 장벽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왕의 조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 지원을 약속합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왕과 그의 7 모사가 성전 제사를 위한 막대한 재정들을 예물로 보냅니다. 심지어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왕의 재정이 부족하면 왕의 금고, 국고에서 가져다가 쓰라고 말합니다. 21절, 22절은 더 놀랍습니다. 에스라가 가는 길에 모든 총독들에게 신속히 시행하라 라며 필요한 물품의 한도액을 정해주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은과 밀과 포도주와 기름. 왕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왕자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방 왕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필요한 공급에 동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같은 전폭적인 공급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된 교회를 위해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시며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다라는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조서의 하이라이트는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왕이 에스라에게 재판관과 법관을 세울 권한을 줍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백성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6절에 죽이거나 정죄하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법적 시스템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권위, 즉 사법권까지 위임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사명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하여 세상의 권세까지 사용하십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사였지만 율법의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된 율법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며 율법의 조문이 아닌 사랑이라는 율법의 완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에스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 내린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2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에스라는 왕의 조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왕의 금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공급을 보았습니다. 왕의 권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공급을 확증하셨습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가장 귀한 조서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재정, 우리의 인맥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부족하다며 절망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얻게 하시며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하소서. 세상이 아닌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